우리 주변의 분들과 신앙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가서 세미나도 잘 듣고 또 많은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이 비전센터에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사서 비치해서 성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의사를 밝히셔서 제가 또 한국에 가서 책을 한 370권 정도를 사서 또 11박스를 또 붙여놓고 그리고 왔습니다. 한 2주 후에 신앙서적으로만 한 11박스를 샀으니까 2주 후에 비전센터에 오면 최신 신간부터 해서 신앙서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셔서 많이 읽으시고요. 좀 더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리고 싶어서 청계천에 하루 종일 가가지고 그 중고책 서점을 다 이잣듯이 뒤져가지고 그나마 새 책이면서 좋은 책들은 또 한 70권 정도를 그렇게 사고, 나머지 300여 권은 서점에서 신간으로 사가지고 11박스를 붙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책값으로 저에게 도네이션 하신 돈이 좀 남아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돈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들, 인문학 서적이나 특별히 요즘 자녀 교육을 위한 서적들이 참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교직에 몸담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그런 책들을 또 한 100여 권 마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래서 이제 비치할 예정입니다. 비전센터에 오셔서 한 500여 권의 책들이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올 텐데 책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또 신앙의 유익함을 얻으시고 또 성도 간의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도움도 얻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간 그런 잡지는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그게 다 이전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행본으로만 구입했습니다만,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만한 아름답고 또 신앙적인 글들을 이제 모아놨는데, 거기에 붕어빵 아줌마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붕어빵 아줌마라고 하는 것은 사연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소천하는 바람에 전업주부였다가 생업의 현장에 나온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권면을 해서 붕어빵 장수를 하기는 했지만 모든 게 서툽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을 구워내는 족족 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또 팥을 그 안에 잘 배율을 못 맞추는 바람에 터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디고요. 그 글을 쓴 한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사연을 듣고는 연민의 정이 느껴져서 항상 돈 1,000원어치 2,000원어치 붕어빵을 매일 사서 아이들과 나눠 먹었답니다. 어떤 때는 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터진 거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또 한참을 기다렸어라도 도움이 좀 될까 하고는 사서 가져가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 그 붕어빵 아주머니 주변에 올망똘망한 아이들이 죄다 모여 있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동네에서 형편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살짝 들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한 붕어빵을 줬으면 좋겠는데, 예쁜 붕어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줌마도 팔아서 벌어 먹어야 되고, 이렇게 배가 터진 거, 조금 탄 거, 부러진 거, 내가 이런 거밖에는 너희를 줄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들에도 맛있게 먹고 기운들 내라 하고 그 아주머니가 밝게 그 동네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인종의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부러지고 타버리고 또 배가 터져서 팥이 튀어나온 저 작은 붕어빵을 나누면서도 충분할 텐데 나는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묵상을 그 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 절기에 따르면 강림절,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가 첫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교회력의 달력의 첫 시작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눠주기로 오신 거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분이 당신의 몸과 살을 나눠주고 피를 나눠주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눔의 거룩한 은혜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도 작은 것 하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는 거호, 이런 책을 쓴 켄 블리차드가 쓴 책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 권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5가지의 유익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He owns it all.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나눔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여러분 거 맞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을 나누기 때문에 아깝다, 이거 나눠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을 과감히 나누는 겁니다. 이 인정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 나눔의 방법은 Every day is an opportunity. 모든 날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와야만 나누는 겁니까? 부활절이 와야만 계란을 나누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날만 나누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바빠서 이런 거 나누기가 좀 어려워가 아니라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세 번째로는 Action is required. 이제는 말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으면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너무 고민이 많고 말만 장황해지면 행동이 빠진 나누면 나눔이 아닙니다. 이제는 행동을 필요로 할 때라 라는 세 번째 지혜를 들려줍니다. 네 번째로는 Remember your blessings. 우리가 나누다 보면 아까워지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으냐, 이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냐. 내가 그 좋은 것들을 9개나 내가 쓰면서 1개를 나누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는가. Remember your blessings. 이것이 또 다른 네 번째 지혜로운 방법이라. 마지막 last one, 다섯 번째는 Thank you him.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책에서 저자는 5가지의 지혜로운 나눔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앞에 단어를 연결하면 heart가 됩니다. H-E-A-R-T.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다 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놓아야 된다고 하면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33살 되시는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그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돌이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everyday, everywhere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라든지 나눌 수 있는 날에는 언제든지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눠주셨고, 예수님은 말만 너희들 나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고는 너희도 이제 이렇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액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들 때마다 항상 기도 가운데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비록 큰 것, 거대하고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이렇게 heart, 마음을 담는 신앙의 원리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나눌 수 있다면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러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감절 첫 번째 주일날, 우리도 작은 것 하나를 섬기며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거기에 위대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좀 감아봐 주십시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는 오늘부터 다음 주 예배가 드려지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작은 위로와 감사와 격려, 음료수 하나라도 나누면서 그분에게 힘을 돋아줘야지. 한 사람을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신 날을 기다리며 지키는 이날, 우리도 그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것을 나누고 오늘 하는 거며,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나눔의 크리스마스 성탄의 역사입니다. 누구 한 사람 그분께 주님처럼 여러분을 통해 나눠주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사랑해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주님이 먼저 생명을 나눠주시고 보혈을 나눠주신 그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한 주간 대강절을 지내며 작은 것이라도 위로를, 감사를, 기쁨을, 은혜를, 기도를, 물질을 나누기를 원하여 결단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결정이 기억나게 하시며 작은 손 내밀어 나눌 때에 하늘의 기쁨과 더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꼭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이 상고해 보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고 계신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현지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을 잠깐 다녀오는데 전에는 못 느꼈던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희짓고 가는 것이 많이 어색하고 힘들어할 때가 됐구나. 지금 필리핀 삶에 저도 5년째 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고, 또 여기 더위에 익숙해서 한국에 그 추운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한 게 뭐 무슨 갱년기도 아니고 제가 여기 화끈화끈하면서 어제는 아주 적응이 안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되면서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어떻게 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더운 데로 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야, 나도 여기 이제 좀 살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가져갔습니다. 역사자 아놀드 톨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오는 도전,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쇠퇴하기도 하고 문명이 발전되기도 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론에 맞춰 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응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추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또 아프리카나 저 열사의 땅 중동에 가서도 정직하게 일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한국인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기후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사는 한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 땅 필리핀에서 살면서 아이고 한국은 안 그러는데 아이고 여기 너무 싫다 한국 가고 싶다 이렇게만 징징거리고 울면서 산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도 못 누릴 겁니다. 여기를 잘 적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잘 적응한 나머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착각해버리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울의 신촌의 일대입니다. 거기에 가면 비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들이 현재 잘 적응했어요. 너무너무 잘 적응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겨울에도 그 신촌의 비둘기는 잘 먹고 삽니다. 뭘 먹냐면 술이 취해서 취객들이 도로 뱉어놓은 오물들을 새벽 미명만 되면 구구구구 하면서 비둘기들이 얼마나 쪼아 먹는지요. 아주 현지화가 잘 돼 있습니다. 신촌 비둘기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않고 현지에 너무 잘 적응하다 보니까 취객들이 쏟아놓은 오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죠. 그러니 이 신촌의 비둘기들은 다 눈이 퀭한 게 반쯤 풀려가지고 제가 보면 비틀비틀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걸 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신촌의 비둘기는 건강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해져가지고요 결정적으로 날지를 못합니다. 비둘기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순백의 비둘기, 평화의 상징, 다 그 이미지 잊어먹었습니다. 신촌 뒷골목의 청소꾼, 그렇게 해버려서 비둘기가 있는 곳엔 더럽다고 가지 않는 그런 인상의 이미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촌 비둘기입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잊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체성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 이걸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본동, 아시아, 비두기야, 갈라디아. 1절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은 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우리처럼 외국에 나와 있는 외국 지명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민족끼리 히브리어를 쓰면서 자기들 문화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요, 다른 문명과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다른 기호를 갖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오늘 분명히 1절에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흩어졌다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졌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를 왜 나그네라고 알고 있냐고 요청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럽니까? 자기 본거지, 자기 고향,
자기 본향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들은 거기에 살고 있으나 떠나온 곳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떠나왔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티가 납니다. 나그네는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토요일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자리가 세 좌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깥쪽 복도 쪽에 좌석을 좀 달라고 공항에 일찍 나가서 맨날 요청합니다. 다리가 길어서 창문 쪽은 불편하네요. 복도 쪽에 앉았는데 두 좌석에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부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22개월짜리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두 사람이 선남선녀일 때, 총각처녀일 때 바콜로드에서 서로 어학연수 하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22개월짜리 아들을 낳고는 이제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본다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대뜸 자기 아들 22개월짜리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를 향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저를 들고 아저씨라고 그러지, 내가 이 아저씨라는 소리를 어디 가서 듣게 됐나? 이런 마음은 아직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들 엄마가, 애기 엄마가 저한테 혹시 아저씨 강원도 분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이? 나는 표준말을 쓰고 있는데 나름 표준말을 쓰고 있는데 강원도 분이라고 묻다니 어떻게 알았냐고. 저 강원도 평창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 신랑도 놀래는 자기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강원도 태백이 고향이래요. 친정부모님은 태백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를 굉장히 낙담하게 만들었어요. 아저씨 말하는 데에서 아버지의 향기가 느껴져서요. 이 말이 사투리가 평창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친정 아버지 같다라는 느낌이라는지 좀 아리송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삼척분은 계시는데 태백분 한 분 계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명함을 한 장 주면서 강원도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거기 바콜로드에서 일정 끝나고 갈 때 마닐라에서 혹시 하룻밤 자게 되면 전화하라고 우리 집에서 재워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분들도 크리스찬들이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 목사님이래. 우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정말 숨기려고 숨겨도 어쩔 수 없이 티나는 이 강원도 사투리. 안 그래요? 네. 그러니 티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서울을 오든 어딜 가든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비두기아에 살든 우리가 아시아에 살든 우리가 본도에 살든 우리가 갈라디아에 살든 여러분들은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들이 티가 나야 됩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갈라디아에서, 여러분이 사는 까비떼에서, 여러분이 사는 비에폼에서, 여러분이 사는 마카티에서, 여러분이 사는 쾌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예수로와 함께 그곳에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티가 나고 드러나지고 알려지게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져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천국의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예수로부터 나온 천국의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하늘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왔다고 빌립보서 2장은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행로에 권하여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목이 마르기도 하셨고 피곤해서 잠을 주무셔서 풍랑이 이는데도 깨지 않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잠을 주무시는 인생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또 하나의 모습이 났는데 그것은 이 땅의 사람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늘집에서 오신 분이니까, 아버지 집에서 오신 분이니까, 천국의 사람이니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천국의 사람은 다르거든요.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섬기고 또 도와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그네 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도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천국의 나그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겠지만 그것으로 멈춰지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섬겨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인내와 온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나그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로 들려지게 되는 주님의 복된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또 한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송구합니다만 이번 한국행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들을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가서 돋보기를 하나 맞춰 갖고 왔습니다. 새벽에 도저히 성경을 읽는데 계속 틀려대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도 책을 보는데 자꾸 잘 안 보여갖고 이래서 결국은 돋보기를 하나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가에 가서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사지 마시고 저에게 만든 걸 맞추라는 거예요. 렌즈는 3만 원에 펜은 3,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들이 해가는 거래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럼 그것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눈도 다 조사하고 요 간격도 조사하고 그래서 33,500원짜리 돋보기를 하나 샀어요. 맞췄죠? 15분 거리인데요. 그래서 그걸 딱 봤더니 저에게 딱 독서하는 습관도 요 정도 거리입니다 그랬더니 딱 맞춰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성경도 지금 보고 오늘 아침에도 책을 보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딱 맞춤형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름받고 싶어요. 나는 부잣집 아들로 부름받고 싶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안의 아내로 부름받고 싶어요. 나는 좀 권세가 있는 집안의 남편으로 부름받고 싶어요. 우리가 부름받고 싶고 우리가 택함받은 자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그곳에 택하여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명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미국의 남부의 애틀란타에 가면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 에모리 대학의 총장을 16년 동안 했던 레이니 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한 대사도 했었죠. 그분은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에모리 대학에 있는 신학대학은 아주 제가 속한 교단 중에서는 유명한 신학대학입니다. 대학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심 되셨던 선생님도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셔서 저도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레이니 교수님이 신학대학교 일반 교수 지시설 때 그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없는 아침의 시간에 일어나서 늘 조깅을 하며 다녔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조깅을 하고 다니는데 한 지역의 같은 거리에 같은 벤치에 늘 아주 초라한 남루한 건 아니지만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할아버지를 매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레이니 교수가 그래도 명색이 신학대학 교수인데, 아, 내가 저 할아버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료해서 집 앞에 벤치 앞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 할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30분만 시간을 내면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 30분 시간을 내서 좀 일찍 가고, 할아버지 심심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30분 대화를 해드릴까요? 얘기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 좋지, 젊은이. 그래서 그 레이니 교수가 그때부터 자기 운동 나가는 데는 그 할아버지와 30분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음료수도 하나 가져가서 나눠 먹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집을 초대하더래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아주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할아버지 혼자 계셔서 여러 가지 막 더럽기도 하고, 할아버지 제가 여기 에모리 대학 신학대학 교수인데 우리 학생들을 좀 데리고 와서 청소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아유 고맙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신학생들한테 자원자를 받아서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거기 청소도 해드리고, 그렇게 즐겁게 또 한 1년을 보냈어요. 그럼 언제부턴가는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 연락도 없고,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혹시나 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전에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집에 이 레이니 교수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의 변호사였어요. 당신은 레이니 교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이 자기가 죽으면 안 보이면 반드시 집에 찾아올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에모리 대학 신학대학 교수인 레이니 교수가 찾아올 거니까 그에게 자기 유언장 하나를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 자기 전 재산의 5%를, 자기 전 재산에 가지고 있는 주식의 5%를 양도하겠다라는 유언장입니다. 5%.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당시 가격으로 25억 불, 5% 주식을 내가 양도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그 주식을 전부 에모리 대학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도네이션했고, 그것이 또 감사했던 코카콜라 회사가 에모리 대학과 계속 연관을 해서 그 대학이 장학재단이 많이 풍성해져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로, 왜? 그만큼 장학금이 쌓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품이 뛰어난 레이니 교수를 에모리 대학은 16년 동안 총장에 재직하게 하였고, 그의 그 성품이 또한 들려져서 그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한민국 대사까지 견임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 자기가 나눌 수 있는 작은 시간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분의 그 마음을 나눈 30분의 대화가 얼마나 따뜻했으면, 얼마나 이 땅의 사람 같지 않고 천국의 빛 같았으면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게 됐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장학금이 되는 역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그 거창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기로 오게 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켄 블래차드가 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책을 힘입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서로 베풀면 안 될까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리스도의 나그네 된 삶, 천국인의 삶,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자리 딱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삶 속에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거하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공이 오늘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순간,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아십니까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이 자리에 딱 택함받아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우리를 밀어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전능한 손으로 붙잡아서 나를 복되게 하며 나를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며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스와 애굽으로도 바꾸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 주리라. 우리는 택함 받은 자요, 예수로부터 이 자리까지 온 예수의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로부터 이곳까지 온 천국의 나그네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이곳에 딱 택하여 지명하여 부름받아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 속에 예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나눔과 작은 섬김 속에 예수 부활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